1852년 4월 10일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미국인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 그의 유해를 알제리에서 본국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페인의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는 날 부두에는 뉴욕시가 생긴 이래로 최대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미국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많은 최대의 인파와 미국 대통령까지 이렇게 몰려들었을까요? 그것은 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딱 작사한 곡 한 곡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사한 이 곡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곡이 이런 곡입니다.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라. 다 같이 볼까요? 오 사랑 나의 집. 이 노래의 온 제목은요,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로 우리나라로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 페인이 지은 가사에 영국 작곡가인 비숍이라는 사람이 바로 곡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가정의 소중함을 잘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페인 자신은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도 않고 가정이 없이 그냥 길거리를 떠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근데 그가 나이 81세에 1851년 3월 3일에 친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의 맛을 모르고 지내했으며 앞으로도 맛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 편지를 쓴 1년 후에 페인은 쓸쓸하게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이 좋은 이유를 말한다면 끝도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많겠지요.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대답은 뭐냐?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무능하고 홀대받은 사람도 여러분 가정에 갈 수 있습니다. 성적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별로인 학생들도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병들고 나약해진 사람도, 또 실패한 사람, 유혹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 바로 사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정에 가면 환영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은요, 죄를 지었다 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것 가정입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여러분 발견되면 가장 먼저 바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가족이고 가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많은 비유 중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남겨져 있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버지께 불순종한 이 불순종한 아들.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이 아들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맞이한 아버지가 계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요, 오늘의 가정들이 이 모습을 다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까지 무능한 사람은 홀대 왔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격려받지 못합니다.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차가운 대접을 받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것 때문에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런 공동체는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매혹한 이 사회의 바로 연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가정은요,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어떤 능력 위주의 매혹한 인간의 어떤 평가에 저항하면서도 특유의 어떤 따스함과 포용과 용서와 사랑을 뽐낼 때에 여러분 비로소 가정이 가정답지 않을까요? 어깨가 쭉 쳐져온 바로 자녀의 등을 두드려주고, 호주머니가 빈 털털이로 들어온 남편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특히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인생으로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능력 있는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유능하고 사회에서 어떤 한 역할을 하는 그 자녀만이 대우받는 가정이 아니라 부모님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무능한 할지라도 늙고 병들고 약해졌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당연히 효도해야 하고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위로해야 하고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가 당신을 경외할 때 그 기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자식의 효도를 받는 부모의 기쁨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성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서도 6장 1절 이하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걸 잘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장수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지 않고 불신앙하실 때 그 섭섭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에 부모가 느끼는 그 섭섭함을 잘 아시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학대하고 핍박하는 자녀를 심지어 죽이라, 이렇게 돼서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쩌라고요?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다닌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분 원형대로 정말 우리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요, 가정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 역시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목사님이 오후 예배 순서가 왜 없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바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통닭이나 피자를 주려고 특별하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통닭 주세요.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가족은 우리 식구는 다 서울에 있고 저는 여기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 서울학교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을 여러분 찍어 보내서 되고, 아니면 밥을 먹는 모습을, 아니면 손잡고 어디를 가는 모습들, 여러분 오후 예배는 어차피
어버이주일 이끄고 어린이날 이끄다 보니까 안 오실 분들은 안 오셨어요. 가실 분들은 다 가셨어요. 그럼 우리라도 여러분 오후에 우리도 함께 가보자는 거죠. 그런 의미로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 되게 좋죠. 저 뒤에 목사님, 집사님 막 좋다고 언제 쪽에 찍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교회라는 가정의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영접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로 그런 사랑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인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러시아 소설가 토에스토옙스키, 여러분 토스토옙스키 이렇게 말해야겠죠. 도스토옙스키. 제가 몇 번 발음을 했는데요. 이게 영향을 안 받은 것 같은데 부산 이 사투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늘 알다시피 예배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출판한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 소설가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그 주인이 이 주인공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나폴레옹처럼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비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반면에는 여러분 이 알죠? 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어다니고 우리 몸에 기어다니는 이 알죠? 인상 쓰시는데요. 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해악만 끼치는 것처럼 세상에는 해악만 끼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제거돼야 한다. 이 사람은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한 말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우리 모두가 이성을 통해서 나폴레옹처럼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런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고리 대금업자인 노파와 그의 동생을 살해합니다. 고리 대금업자 노파는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가난하고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돈을 뺏어서 바로 좋은 일에 쓰는 것은 하는 게 죄가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이 주인공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파와 그 동생을 죽였는데 막상 죽이고 나서 살인자가 되고 보니까 현실을 생각하고 너무 다릅니다. 머리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정말 이같이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 노인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슴에는 그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시달리면서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중에 소냐라고 하는 여인을 알게 되죠. 이 소냐는 그 가정이 굉장히 불우합니다. 정신장난증에 걸린 엄마를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뭘 하냐? 몸을 팝니다. 아주 불쌍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는 이 소냐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 정신장난증을 일으키는 엄마라고 마땅히 병원에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와 동생들이 자기 몸을 판다? 도저히 이 콜리니코프는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시간이 가면서 이 소냐를 점점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에게서 정말 구원을 갈망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그 노파 동생을 죽였노라. 그런데 이 소냐가 이 고백을 듣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당신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저 사거리에 나가서 당신이 저질렀던 그 죄를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의 피를 흘렸던 그 더럽은 땅에 입을 맞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이
콜리니코프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소냐가 말한 것처럼 큰 사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흙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흙에 입맞춤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 노파와 그 동생은 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바로 결국은 큰 소리로 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소냐가 시킨 것처럼 자기 머리에 이성적인 것이 가슴을 그렇게 괴롭히는 죄책감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얼마나 한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볼 텐데 결국 이 콜리니코프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인간의 인생으로 이 지하본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은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콜리니코프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이 주인공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있지요.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지금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이 달라지냐? 그건 아닙니다. 또 죄책감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죄로 인한 고통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을를까?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괴로움. 내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 고통. 이미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통들을 이미 적나라하게 다 겪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고통을 못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괴로움이라든지 경제적인 고통이라든지 어떤 질병의 위협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지는 그런 아픔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왜 이렇게 추악된 생각들을 하고 왜 이렇게 죄된 사고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침 질병 초기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병세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런 죄로 인한 고통이 여러분 느끼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해서 아니 지금 나는 죄책감이랑 그런 고통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총이 필요하다는 존재임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이 여러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자로 살면서도 자신이 죄인으로서 겪는 고통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에서 그의 고백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합당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탄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나는 정말 선을 해가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으니까 마땅히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울 때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깊은 탄식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8장으로 놓으면서 완전히 대반전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있나요? 앞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1절. 오늘 본문 1절.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니 방금 전까지 그렇게 죄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울이 갑자기 8장 2절에서 이제는 어쨌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왜 정죄함? 1절 넘겨보셨네 벌써. 자, 그러므로 성경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 안에? 사람은 어쩐다고요? 결코? 그렇습니다. 그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본래 세상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 뭐냐? 한마디로 죄를 지으면 그 형벌로 죽어야 한다는 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죄와 벌에서 여러분 그 주인공이 분명히 바로 이 세상의 해악을 끼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법을 지으다 보니까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고통에서 여러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사망의 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를 기울였는지 아십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형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위협하는 그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서 놓여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이제는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북한에 사는 주민이 북한의 법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대한민국을 이렇게 탈북에 오면요 더 이상 그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여러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을 수고해가지고 뭘 살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뭘 살까 하고 고민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4시간 2시간은 샀을 것이고 1시간은 포장했을 것이고 이름을 붙였을 거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고생한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그러나 불행하게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삽니다. 그런 법을 망라하여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앞에 소설의 주인공처럼 그 콜리니 코프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이러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그 땅에 이름 맞췄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이성적인 것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해결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완벽하게 지켜서 의를 얻겠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란 게 뭡니까? 한 조건이라도 어기면요 여러분 죽어야 하는 무서운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보면 3,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 여러분 은총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주보에는 간단하게 썼습니다만 그 태도에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14세기 한 수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한 나귀가 있어요. 이 나귀 한 마리가 두 개의 먹이를 쓰는 건초도미가 있어요.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 당나귀는 이 양쪽의 건초도미를 보면서 어느 쪽에 건초도미가 먹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당나귀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 많이 쌓여있는 건초도미 속에서 굶어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쪽을 먼저 먹어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여러분 망설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지만 내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 은총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우리는 이 당나귀처럼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당나귀처럼 죽는 것처럼 허망한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내 자신,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의지하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되는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임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이 조급하고 두려움이 있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충만하게 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도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시고 적금을 잘 붙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령님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 받지 않는 평안과 여러분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진리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